큰 마음의 이치.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큰 마음이다. 크다면 천지 허공보다 크고 작다면 미세먼지보다도 작다. 큰 마음의 작용은 무아자비에서 나오나니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소식이다. 무변 허공의 둥근 달이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데 깊은 골짜기의 폭포수여 끝없는 장강설이 아니겠는가. 큰 마음의 오묘한 이치는 일체에 두루하여 끝이 없나니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일심연불 그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 큰 마음에 의지하여 영원한 참된 나로 살아가자. 이렇게 오늘 경기 분원의 법회 서시를 읊어봤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볼 적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볼 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전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바르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혼란들은 전부 자신의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바깥 경계를 착각한 데서 일어나는 모든 허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어떤 근본을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 그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참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마음은 기계는 결코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큰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큰 마음을 이해하려면 참마음을 알아야 돼요. 진심, 참진, 마음 심자, 참된 마음. 참된 마음은 바로 우리의 본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르게 본다는 여기에 참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거짓된 마음을 벗어나서 참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 참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참마음은 바로 무아에서 나옵니다. 무아. 없을 무자에 나자. 나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 없으면은 그럼 무엇이 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은 육근 의식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입니다. 이것은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 나의 주인 노릇을 했을 적에 진실한 참된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이 요즘 AI 기술이 발달로 인간의 그 고도의 지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그렇게 대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깥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참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오로지 무아에 입각해서
연구를 할 때만이 진정한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 되죠. 그래서 AI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정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AI 기술은 기계적으로 모든 세간의 인간의 지능을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기계가 다 해결하고 있으면 과연 그럼 인간이 설 자리는 어디 있느냐?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면 사람은 점점 갈수록 무능해지고 이렇게 사람의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져 갖고 이 자기의 참모습을 돌이켜보는 데는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기계에 의존했을 적에 내 수행을 어떻게 닦을 수 있느냐? 이때 수행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과학 문명의 발달은 결국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지구 밖에 그 비행 접시라고 있죠. 그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나타난 그 UFO가 거기에 추락돼서 거기서 그 모조 인간이 나타나서 그거를 그 기계 인간이죠. 그게 말하자면 그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 그 어떤 로봇 인간 그런 것이 더 한참 발달되면은 거의 인간의 그 모습의 한 90% 이상을 똑같이 뇌 기능도 갖고 모든 작용을 다 하는 단계가 이미 우주 밖에 우주인들 지구 밖에 세계에서는 벌써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기계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 그 기계는 온 우주 무한대 시간대를 다니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작용도 하고 그것이 벌써 이제 인간도 그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그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인간성을 다시 찾는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명상법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명상 중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명상들은 다 마음 밖의 경계를 끌어다가 수행을 하는 또 그렇게 정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참마음을 돌이키는데 큰 힘이 안 됩니다. 심리적인 나타난 우리 의식을 진정하고 안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나의 참마음을 발명하고 발견하는 데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명상연불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명상연불이 뭐냐? 일반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윗바사나식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그 주력이나 참선, 연불 여러 가지 관법들이 있는데 그 명상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는 그 당체를 근본을 또록또록 지켜보는 연불을 말해요. 여기서 알아차림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아미타불 이 넉자를 가만히 관조를 하되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요긴한 수행 방법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세간이 다 이런 기계 문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사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성을 돌이켜 참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명상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내 마음이 아미타고 아미타가 내 마음이라. 그렇다면 아미타불 염불이 곧 내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 염불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미타불 이 넉자를 집중해서 관찰할 적에 오히려 AI 시대에 더 자신을 돌아가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나는 생각해 봅니다. 이 염불수행은 내가 참마음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그 시대에 사회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좋아진 환경에서 우리가 수행으로서 남은 우리 생을 잘 이렇게 닦아간다면 이거는 가장 완전한 삶의 길이 된다. 이런 걸 나는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태백산 큰마음 도량에서 지난 8월 달에 3년간 그 법회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11월 달 그 셋째 일요일에 염불수행에 관한 책이 나옵니다. 그거를 내가 몇 달을 신경 써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아마 그것이 나오면은 우리 불자들은 그 책에 의지해서 염불수행을 하는데 반듯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3년간 이 법회를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내가 신도들을 매달 3년을 했지만 신도들의 정신세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정진의 부족이라는 것을 내가 절감했던 거죠. 결코 불교의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망상 경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망상이라는 것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팔만대전경을 행으로 종으로 설했다 해도 신도들의 정신세계를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오직 직접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나는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내가 그 3년간 법회를 한 거는 오로지 발심을 시켜주고 정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 그 염불수행과 불교의 수행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뜻이 있는데, 3년을 엄청 중요한 내용을 그 서시를 통해서 내가 그 내용을 밝힌 게 지난번에 해양의 기념으로 서시를 모은 그 시집이 나왔죠. 우리 함께 가는 길. 우리가 이 길은 누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참마음을 밝혀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참된 삶을 살아도 되고 누구는 그냥 가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이런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근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인연이라도 맺어야 되고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사윤회라는 이 그 거대한 업보의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괴로움이라는 근원에서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나름대로 내 정신세계를 이렇게 그 강의를 통해서 했지만은, 우리 신도들이 크게 발심을 해서 수행의 마음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법회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불교 공부는 말로 되는 건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대장경을 강의하고 선을 말하고 교를 말하고 연부를 말해도 수행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만이 내 것이 되지, 내가 아무리 내가 50년 넘는 수행의 어떤 세계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와닿지도 않고,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신도들은 그거를 근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 법문을 들은 뒤와 3년 동안 법문을 들은 사람과 3년 동안 법문을 안 들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똑같아. 이거는 충격이에요. 나는 이거를 신도들을 탓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만큼 신도들한테 말 없는 그 법을 전해야 되는데 말 있는 법을 전하니 이게 말이라는 거는 힘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더욱더 정진의 소중함을 내가 알았던 거죠. 이제는 묵언을 해야 되겠다. 말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오늘 여기 법문한 것도 맹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이 부처님 법은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건 뭐냐? 그래도 49년 동안 설한 그 법문이 있기에 2500년 동안 이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이 법문도 남는 거는 유튜브에 남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사람들은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해갖고 머릿수 맞춰줬다는 거. 그 이상 그분들이 무슨 큰 발심을 해갖고 정말 나는 도를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맹렬히 수행하는 사람이 한 3명만 있어도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3명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11월 달부터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묵언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내가 절감했거든. 그래서 그런데 이미 이렇게 불심을 가지고 연부를 하는데, 연불에 대한 그 근본, 핵심을 이해하고 연불을 하는 것과 무턱대고 그냥 연불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마치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요즘 치면 내비도 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이쪽 동쪽으로 가면 뭐 서울이겠지 하고 동쪽으로 갔는데 그게 서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길을 잘못 간단 말이에요. 연불의 목적에 도달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그 연불의 그 기본적인 방향, 요거를 내가 칭명연불, 명상연불 요 2가지로 압축을 했고, 칭명연불은 단순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명상연불이 안 되기 때문에 칙명연불을 하는 것이고, 명상연불은 속으로 넉자만 한 걸 명상연불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고 오로지 내가 내 마음을 찾아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의지만으로 하는 연불을 명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칙명연불과 명상연불의 바탕은 무엇이냐면 연불선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연불선이 뭐냐면은 바로 연불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수밖에 안 되고 전부 기계가 다 한다. 그럼 사람은 이제 명상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명상 시대다. 근데 명상이 이 엉터리 명상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삿된 것을 조장하는 명상들도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나는 우리 불자들이 정말 명상연불은 내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확실한 수행법이다.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하두선은 그러면 더 고차원적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하두선이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공부지만은 그거는 일반인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이 마음과 이 의식의 그 중간선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칙명연불은 망상으로서 망상을 깨부셔갖고 무심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면, 명상연불은 그 칙명연불과 그 무심 그 사이에 중간에 그 깊은 의식을, 그 잠재 의식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망상과 무심의 중간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망상을 퇴치하고 무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무심이 우리의 본래 심이거든. 여기서 왜 무심이라고 하느냐면 망상심이 끊어진 그 본래 자리를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해요.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고, 부처님은 이거를 우리가 육체가 있을 적에는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 해신멸지라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까지 싹 소멸한 단계를 대열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대적열반. 그거는 모든 게 다 끝난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도리로 들어간 자리. 이거는 중생들하고 모든 게 다 끊어져요. 다행히 부처님께서 보신과 하신을 통해서 중생들을 끝없이 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렇게 중생의 교화문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명상 시대는 필연적이다. 나는 이렇게 본 거죠. 그냥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인간은 기계의 하나에 종속된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근데 그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참 면목을 찾기 위해서는 아미타불, 내 마음이 곧 아미타라 그랬으니 내가 내 마음 찾아가는 아미타불 연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 명상연불을 가지고 마음 수행을 한다면은 어떤 수행보다 좋다. 그래서 내가 이번 11월 달부터는 명상연불을 전문적으로 이제는 정진하자는 뜻으로 연불정진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고 그 취지문을 내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취지문 좀 가져왔는데 그 나중에 돌리시면 되고, 우리 불자님들도 여기 경기도에서 여기는 그 큰 길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차소리도 별로 안 나고 아주 조용하고 좋으니까 정진하면서 이 어지러운 시대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량에 내가 3년 만에 요 개원을 한 지 3년 만에 여기 법회를 보는데 많이 도량이 맑아졌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그 관리하는 우리 길성아 보살님하고 우리 이사장 박윤현 우리 거사님이 두 분이 참 도량을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량은 앞으로 이 근달산 아래 좋은 자리에 이렇게 터가 절이 됐으니 우리 불자들이 여기에서 법당에 부처님들 법하게 잘 모셨고 여기는 이제 연불수행 도량으로서 온전한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여기서 연불수행 열심히 해서 이 기계문명 사회로부터 내 참마음을 지켜서 완전한 수행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